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목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정했을까요? 이미 다 아시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선거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뽑는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아지고 또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게 대한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소명이 있으니 또 사명이 주어져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텐데 과연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겨보는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소를 세우면 사가 됩니다. 또 살을 눕히면 소가 됩니다. 그렇죠? 말장난하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붙들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잘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는 듣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소명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는 하필 우리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 이 사람의 아내일까? 왜 하필 이 사람의 남편일까? 왜 나는 이 직장에 다니고 있을까? 왜 나는 허구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영세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질문은 좀 사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이따금씩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모른 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달려나가는 기차와도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소명과 사명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인데요.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심이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쉽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말을 쓰고요. 헬라어로는 클레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저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흔히 부르다는 뜻이죠. 이름을 부르다, 존재를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소명의 말이 언제 쓰였냐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카라가 쓰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80세의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셨을 때도 카라가 쓰였고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 카라, 소명이라는 말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사명은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라틴어로 보면은 이 미션이 라틴어에서 왔죠. 미시오라고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로에서 영어 표현이 나와서 사도가 어파슬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뜻은 보내다 혹은 사명을 주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실천적인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소명이라면 세상 속에서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명령하시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스스로 제자들을 제자라고 지칭해 주시고, 소명이죠. 그리고 너희들의 제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은 존재의 선언이며 사명은 그 존재를 삶으로 드러내는 책임이다. 쉽게 얘기하면 존재의 선언은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존재에 대한 선언, 그 소명이 되는 것이고, 사명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책임의 자세가 사명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5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지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이 세 가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알았고, 알았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나는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다는 지식 이상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 딸아이를 제가 보고 나 쟤 알아.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게 뭘까요? 제 딸아이의 이름을 아는 거, 제 딸아이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아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딸을 보고 나 쟤를 알아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쟤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야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존재 이전부터 사랑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뭔가 대단한 조건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가 빚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구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땅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없었을 때 이미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생명이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은 이미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별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별하였다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거예요. 나자르는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그저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소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웠다는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임명하다, 사명을 부여하다는 뜻인데 조건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고 말고의 이 의사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 이것이 바로 나탄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소명을 듣고 주저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라.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수성을 가진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 빛나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너 똑똑하게 만들어줄게. 세상 속에서 내가 준 소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빚어줄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어떤 큰 직분을 감당하고 큰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숴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성도들이 봤을 때 그럴 만한 깜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럴 만한 지혜가 있어서 나를 뽑아주는구나,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예요. 벌레보다 못한 자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직분자가 됩니까? 사명자가 됩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명과 어떤 직분을 주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니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책임은 내가 무언가를 감당하는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져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사명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기 싫은데 도망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셨으니 힘 주실 거죠, 믿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느 교회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일찍 권사님이 되셨는데 몸도 약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앞에 서는 걸 잘 못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내성적이고 마음이 작으세요. 그 권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안 되시는 분이에요. 설마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여기 시키셨는데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떠는 거를 뒤에서 보셔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어느 누구도 권사님 여기 한번 맡아주세요, 우리랑 같이 일해주세요, 이거를 못했더랍니다. 나이가 이제 67이 되시고 은퇴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그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에게 귀한 직분도 주고 십자가의 은혜도 주고 부활의 은혜도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껏 뭐 했냐? 그 직분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제안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든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만 70이 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테니 뭐든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뭐든 허락해 달라 그러면 큰일이 나는 수가 있어요. 자, 이 권사님의 동료 권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랑 같이 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빨리 왔구나 하고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새가족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부 섬김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되고요, 잘 알지도 모르는데 친한 척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낯을 가려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아, 그래, 내가 서원했으니 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매주 청심환을 하나씩 먹고 새가족부에 와서 한 거예요. 자, 새가족부 부장님이 뭘 시켰느냐? 새가족 맞이하는 역할을 시켰어요. 제일 어려운 거죠. 자, 3개월 동안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힘이 정말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둘까? 아니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도저히 못하겠어, 그만둘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이러다가 천국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3개월을 채웠는데 그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주일에 자신이 맡은 한 새가족이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저 사실 이 다니는 우리 교회가 너무 낯설고 어렵고 담임 목사님 설교가 40분이 넘어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여러 번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권사님 덕분이에요. 권사님이 저를 매주 제 이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셔서 권사님 때문에 남기로 결심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권사님께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 새신자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번뜩 떠올랐답니다. 아, 이게 바로 사명이구나. 별게 아니구나, 사명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사명이구나. 은퇴하실까지 잘 섬기셨고 은퇴 후에도 지금도 잘 섬기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잘 맞는 거, 내 성향에 잘 맞는 거, 내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우왕청심환 안 먹어도 되는 거만은 아닙니다. 우왕청심환을 매주 먹어서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맡기셨을 때는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쁨으로 어떤 것을 맡기시든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직업이 곧 사명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일터를 성전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교회에서 새가족부와 여전도회와 남성교회 섬기는 것만 사명이 아니고 일상으로 나가서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먼저 그 사람에게 웃어주고 먼저 그 사람 손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나의 소명을 다시 붙들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명, 여러분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꼭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사명의 출발점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주섬주섬해서 명함을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세상이 붙여준 타이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셨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뱃속에 콩알 만한 태아로 있을 때 안다는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생기기도 전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라는 생명을 만드셔서 엄마 뱃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이런 저에게 왜 이런 걸 맡기시나요? 나이도 많고 신앙도 부족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내가 그럼 실수했다는 말이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 땅에 생명이 있기 전부터 너를 계획하고 너를 지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잘못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그 소명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명을 주시고 크리스천이라는 소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선거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치인의 마음과 똑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셨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기도하며 겸허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세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꾼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